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가 밟고 선 땅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낄 때가 있죠. 그 땅 위에 어떤 기도와 눈물, 헌신이 스며들어 있는지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읍에 있는 신태인 제일교회가 최근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제12호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두 분의 목회자와 네 분의 장로님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낸 자리인데요. 바로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발자취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태인 제일교회 김만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순교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교회 소개와 또 간단히 목사님 소개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제 이름은 김만곤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신태인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고요. 네. 저희 교회는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요. 1920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105년이 네. 됐네요. 네. 105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자부심이 클 하나님의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네. 네. 특별히 이번 순교사적지 제12호 지정 소식을 접할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크죠. 네. 근데 단순히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면 생각하기에는 이 부담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책임들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순교 사력지 지정교회 성도들은 저게 뭐야 할 수도 있고 네. 순교 사력지 등재된 그런 교회 목사님이 좀 아닌 것 같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어떤 그런 네. 신앙적인 부담감도 네. 목회적인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순교 사적지로 지정되기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사실 몇 차례 당회에서 네.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근데 이제 그러던 도중에 같은 노예에 있는 한 교회가 네. 노예 때였는데요. 네. 신청하는 모습을 보고 좀 급히 신청한 감이 있었고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청하게 됐는데 신청하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지정되고 총회에서 와서 이렇게 순교 사력지 지정 교회로 이렇게 지정되는 예배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외로 네. 참 쉽지 않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네. 이렇게 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정말 순교 사력지 지정교회로 잘 예배까지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신태인 제일교회 순교 역사를 보니까요.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두 분의 목회자, 목사님과 네 분의 장로님께서 순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그분들의 순교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주시죠. 예,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픔의 역사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두 분의 목회자가 먼저 순교를 하셨는데요. 네. 김병구 목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하시게 됐는데 이 김병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한 분이었던 게 네. 당시에 노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당시에 5교회를 순회 설교를 하고 다닐 그러셨군요. 정도로 네. 어떤 리더십이나 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 설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이 6.25가 터지고 나니까 네. 일시적으로 피난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마음에 내가 교회를 비울 수는 없다라는 이런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의 강단을 지키던 도중에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빨치산들, 빨갱이들이 이 부르주아 목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네. 이분을 끌고 가게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철길을 넘어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마침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을 붙들고 나 알지? 나 마지막 길을 간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네.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주민 증언에 의하면 이 김병국 목사님 마지막에 순교 당하실 때 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김병현 목사님이신데 한 달 뒤에 순교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한달 김병구 뒤에.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나니까 네. 강단이 비게 되잖아요. 김병현 목사님은 김병구 목사님의 지인이셨어요. 친구이자 지인이셨는데 이분도 역시 피난 와 있는 상태였는데 네. 신태인제일교회 강단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강단을 비울 수는 없다라고 네. 판단하셨고요. 그래서 이어받으셨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네. 한 달 정도를 계속 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새벽 기도 때 한 20명 이상의 이 빨치산들이 몰려와가지고 네. 김병현 목사님을 순교를 하게 만들었는데 네. 참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네. 이분의 일평생 소원이 평생 새벽 기도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네. 기도처럼 정말 새벽 기도하던 도중에 이분이 순교를 당해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던 거죠. 네. 특별히 이제 최근에 밝혀진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네 분의 장로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홍 장로님을 비롯한 세 분의 장로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홍 장로님은 이제 성이나 성만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세 분의 장로님들은 증언에 의하면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네. 세 분의 장로님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게 신빙성이 있냐면 그 당시에 관리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의 아드님이 김정곤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네. 근데 이 김정곤 목사님이 침례교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5살이었다고 합니다. 관리 집사님의 아들로서 5살인데 신태인제교 관리 집사겠죠. 네. 근데 5살이었던 그분의 형이 계시는데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끌려가게 됐어요. 끌려가서 네. 말할 수 없는 구타와 고문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초죽음 상태에 있는 그들을 저희 교회 근처에 보면 연정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네. 그 연정리 마을 앞에 방죽이 있는데 방죽 앞에 세워놓고 총으로 결국 그분들이 이렇게 네. 결국 그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나서 그들은 떠나고 시신은 이제 그 방죽 안에 이렇게 있고 네. 뭐 이런 것을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관리 집사님의 아까 그 김정국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네. 그분이 한 중학생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떠나고 시신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시신을 수습했다고 혼자서. 네. 해서 네. 물에 끌어올렸던 게 거기까지를 이분이 하시고 뭐 나머지 장례는 동네 분들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관리사님이 아들이었던 김정국 목사님 이런 사실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네. 다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분의 장로님들까지 순교를 하게 된 우리 교회의 그런 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거룩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 바로 이 순교자들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100년사 우리 그 책자 기록 내용에 보면 네. 우리 신태인의 예. 그 유교 집안에 아주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네. 그 가문에 아주 엄격한 유교를 믿는 가문에 며느리가 저희 교회를 나온 거예요. 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을 이어가자 이것을 알게 된 그 가문의 집안 어른들이 네. 이분을 그 마루 밑 닭장 속에 집어 넣고요. 닭장 속에요? 그리고 아유.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아서 그 40세도 되지 않았던 이 젊은 며느리가 결국 거기서 굶어 죽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1호 순교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100년의 역사 안에 이런 다양한 이런 순교의 네, 역사가 네.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네.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믿음으로 가든가 타협하든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참 복음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순교적인 어떤 산순교, 로마서 12장에 등에 나오는 이 산순교적인 어떤 그런 다짐이 아니면 참 이 시대에서 참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그래서 매주 강조하고 설교하는 내용도 타협하는 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앙 정체성이 뚜렷한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로 공식 지정된 의미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순교 사역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들만 아는 순교사였던 거죠. 네. 우리끼리 알고 네.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혹은 자랑스러운 교회야였는데 네. 총회에서 순교 사역지로 공인이 되는 순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네. 객관화가 되었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화되고 우리 교회가 총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순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공식 지정이 되면 아직은 아니었지만 네. 외부 교회들이 방문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김병구 목사님, 김병현 목사님, 장로님 등등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순교적인 그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네. 어떤 순교적인 신앙 일사각오의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참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순교 사적지인 신태인 제일교회를 찾아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네, 네. 감사 예배가 6월 17일에 네. 있었죠. 이때 김종혁 총회장님께서 이 성전의 터는 순교자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가슴 벅차오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이 목사님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우리의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이 성전의 터는 순교자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명한 어떤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삶의 현장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네. 실제로 십자가를 손과 발이 쪼개지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우리의 구원 아니겠어요. 비록 순교라고는 아픔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여준 우리 선배 신앙인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신태인 제일교회는 1920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명의 성도로 시작이 됐어요. 참 네. 인상적이에요. 순수한 한국인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시작된 점이 인상 깊은데 교회의 성장 과정 어땠는지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태인제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교사가 아닌 우리 원 주민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건데 본래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설립 연도를 1920년으로 잡지만 1910년도에 신태인 연정리에서 이 한정국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네. 예배가 드려지고 사실은 교회의 기초적인 것들이 거기서 이미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장티푸스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되어지고요. 예배가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10년 넘게 중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920년 드디어 4월 10일 날 조봉구 씨를 비롯한 김성순, 조충금, 신달화, 유기신 이 네 분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 신태인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태인 제일교회가 아니고요. 신태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신태인. 10년이 지나니까 놀랍게도요. 16칸 규모의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네.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때 이미 성도가 300명 안팎이었다고 얘기를 전해지거든요. 네. 예.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사진도 있고 본인이 거기 나왔다라고 하는 분인데 1939년도 40년도에 네. 유치원 졸업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그 당시에 유치원이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분도 네. 자기가 1940년도에 유치원 졸업생이라 사진을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줬고 오, 우리 네. 형님이 39년에 이제 유치원을 졸업했다라고. 그러니까 아. 신대인조교회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러네요. 지역 사회권 네.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대인조교회가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이후에 우리 신태인 제일교로부터 네. 분립되어서 분립개척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랬군요. 교회가 이제 장자 교회가 되고 이제 하나의 모 교회로서의 네.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목사님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성장 네. 환경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 본래는 여러 가지 볼 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고창, 네. 고창도 나름이겠죠. 제가 살았던 이 그 마을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어.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뭐 그 정도 조선시대에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고 그 전에는 지금도 기억이 나면 저희 아버지가 하얀 자기 같은 이런 등잔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예전에 그 사표 성냥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자에 날개 달린 거기서 이렇게 성냥골을 꺼내가지고 착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네. 호롱불을 키면 호롱불. 네, 호롱불 네. 거기 이제 그러면 이제 주위가 아주 어슴푸레하게 환해지는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네.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은 정말 그야말로 골수 유교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도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족보 털털 털어도 거의 없습니다. 참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은혜입니다.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으셨습니다. 네. 물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러는데 가끔 제가 상체가 안 좋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곤 하는데 저희 가정 환경은 정말 너무나 열악했고 아버지는 제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사업에 전체적으로 실패해서 이제 전주에 이제 이사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잠 깨기 전에 어머님 이미 장사로 떠나시고 출근을 하시고 잠들고 나서야 어머니 돌아오시고 저희 형님들 누나들은 이미 다 돈 벌러 다 떠나고 네. 저는 혼자 그냥 거의 집에 늘 외롭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나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서슬퍼런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 옆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한 3년 4년 정도를 제가 주일학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네. 그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신태인제일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신태인제일교회 청년 회장 출신이더라고요. 뭐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네.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런 소망 없는 정말 어떤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굉장히 운명론적인 그런 삶에 빠져서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네. 그러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교회 나가게 됐을 때 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좌절과 실망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완전히 담을 쌓고 여기 살았습니다. 일찍 돈이나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고 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감사하게도 은혜를 크게 받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제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고등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 당시에 새벽 예배를 늘 나가고 근데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네. 저희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전주에 가면 그 있던 그 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옮겨졌지만 그 건물이 있고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좀 남아 있는 편인데 네. 저희 집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걸어서 그날 거듭남을 경험했던 그날 집에 오는데 제가 막 춤을 추면서 왔어요. 새벽이긴 하지만 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춤을 추면서 오는데 이 새가 날아가는데요. 네. 분명히 새가 날아가는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분명히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제 귀에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 네.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 저희 집에 왔는데 그 담장 밑에 이 토끼풀이라고 하잖아요. 네이클로바하고 클로바 있잖아요. 네. 클로바가 있는데 이 클로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거듭나셨네요. 네, 정말 그때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신학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렇게 저는 뭐 신학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살았는데 네. 그 당시에 섬겼던 목사님이 신학할 것을 계속 권유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이 뭐 나는 절대 신학할 수 없지라고 이렇게 버티다가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신학할 수 없는 이유가요. 제가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네. 이 5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도망을 못 치고 그냥 갈 수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해서 네. 그 금식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일주일 금식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집에 와서 뭐 공부를 완전히 놨던 사람인데 네. 제가 11달 공부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총신대를 가게 됐던 것이죠. 실례지만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어요? 뭐 성경은 아니었고요. 네. 성경은 아니었고 일단 일종의 환상 같은 거였는데 시험지가 보였고 내용이 보인 게 아니라 시험지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네. 시험지 점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고 예. 그러면서 네가 합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감동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시험 내용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석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아무튼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는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것 같은 홍해를 건너는 것 예. 같은 그런 참 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으로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네. 네. 총신대에 들어가셔서도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땠어요? 뭐 사실은 신학교만 들어갔지 뭐 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머니가 이미 그 당시에 60한 4세 5세 이 정도 되는 나이였기 네, 때문에 네. 어머님이 가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첫 번째 등록금 한번 마련해 주셨는데 네. 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생활도 해야 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네.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책도 사 보고 뭐 등등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주쯤 지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이렇게 돈 내고 또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밥을 먹고 예. 그렇게 하는데 또 아니면 뭐 부모님들의 집에서 다니는데 저는 이제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아낀다는 마음으로 가까운 독서실에서 제가 네. 공부하다가 네. 엎어져서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지갑을 열어보니까요. 제 지갑에 3,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뭐 학기말고사까지 뭐 서너 달이 남아 있는데 예. 3주 지났는데 3,000원 하면 저 어쩌라는 어떡해요? 거예요. 네, 네,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낙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돈 많은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최주철이라고 하는 네. 전도사님이셨고 네. 제가 이제 그 야외 선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중창단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선배님이셨는데 웬일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냐 네. 뭐 물으면서 뭐 형님 뭐 여차리차 해가지고 네.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좀 힘들고 무겁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생전 처음 보는 교회로 이끌어가서 그분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1학년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햇병아리지만 교회에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분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신학생을 뭐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붙여주시고 역사해 예.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네. 저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솔직히 자네를 전도사로 쓸 수는 없지만 네. 지도교사로 내가 써주겠다 하면서 네. 놀랍게도 한 달에 사례비를 5만 원이나 주셨어요. 당시에 기숙사 밥값이 한 끼에 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끼면 1,500원이겠죠. 네. 30일 나면 밥값만 45,000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거기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밥값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영원 되네요. 그렇죠. 네네. 버스는 어떻게 타고 네. 어떻게 타고 다니고 뭐 책은 이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부터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신발이 떨어지면 신방이 구멍이 났네라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주간에 어김없이 누군가가 구두 티켓을 들고 오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은혜를 채워주심이 경험하면서 있었네요. 예, 네.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네.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교회의 비전이 살리고 세우고 보내자라고 들었어요. 네네네네. 이 비전 아래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SBS 공동체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살리고 saving, 그다음에 세우고 빌딩, 빌딩, 그다음에 네, 네. 보내고 샌딩이죠. 그래서 앞에 이니셜 따면 SBS 비전인데요. 네, 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제가 목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회는 살리고 그다음에 세워서 보내는 이 세 가지의 구조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전도라는 것을 하거든요. 네. 이 현장 전도는 그 당시에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이 복음 메시지도 전하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날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뭐 그러면 좋겠지만 네.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사회 그다음에 각종 옆에 있는 그 지역 상가들 이런 관공서들 뭐 등등 소방서도 그렇고요 우체국도 그렇거든요. 네. 이런 데에다가 한 40명 가까이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침개를 붙이고 붕어빵도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를 와. 가지고 네. 이런 것들 그 주위에다가 쫙 이렇게 나누고 돌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네. 이렇게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이 새생명 초청주의를 반드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이런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살려야 되는 곳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라는 곳이 전도만 하고 살리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으면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빌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나름 체계적인 어떤 양육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좀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이 뭐 그분이 안수집사님이든 장로님, 권사님이든 할 것 없이 예.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무조건 사주에 해당되는 분량을 이제 성경 공부를 새가족 과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1월 달이 되면 1단계 신앙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그것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 증명 그다음에 창조론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논리적으로 네. 그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고 뭐 그다음에 등등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짜 부활했는지 등등의 증거라고 할까요? 뭐 등등 아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시간을 1단계 신앙을 통해 하고 2단계 양육 과정을 통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되어진 많은 이런 신앙의 잘못되어진 교리들, 가치관들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 주는 3단계 제자 과정에서는 네.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사역 과정에서는 네. 이후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등등.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철판 하나가 들어오면 컨베이어 벨트를 쭉 타고 가면 통조림 하나 탁 나오는 떨어지는 것처럼 네. 이런 그 양육 과정들이? 트랙을 네. 쭉 거치고 나면 교사 하나가 구역장 하나가 네. 그런 일꾼 하나가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이런 양육 커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세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목적은 보내는 데 있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 그 정말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네.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해가지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전사와 용사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요. 네. 아이고, 이런 감사합니다. 양육 과정을 통해서 네, 많은 네. 깨달음이 네. 성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네. 작년 300명 또 주일학교 50명이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역 사회 안에서 신태인제일교회가 감당하는 역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때는 3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를 자랑했던 곳인데 현재 5천 명입니다. 인구가. 네. 그런 정말 작은 소도시 중에서 소도시에서 저희 교회가 지난주 출석이 332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부터 지난 이제 올 7월 달 넘었잖아요. 6월 달까지
등록 숫자가 18명이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30명 가까이 등록을 전체 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아까 이제 붕어빵보다 부추기는도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더 건강한 교회,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미지 전도를 통해서 그동안 좋지 않았던 교회 이미지를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다면 신태인제일교회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산으로 들려주고 싶은지 목사님의 바람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한 거는 이제 현재 세대란다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다음 세대에 관한 이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히어랜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네.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살아계셔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그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1세대 신앙밖에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다가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네. 명확한 목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SC라고 하는 그런 총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SC는 학생 지도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신태인교회도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2호로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계신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태인이라고 소도시에 이렇게 있지만 이런 작은 지방 도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교회가 선한 실력을 쌓아서 믿음의 영적인 이런 갈렙과 같은 실력을 쌓아서 전라북도 전체에 이런 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까지 우리 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정말 이런 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그걸 해냈잖아요. 네. 선배들은 이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런 정체성인지를 드러내 보여줬다면 우리도 역시 그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고가 아니라 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몸소 좀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목사님의 마음이 네. 모든 성도님들께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 가족분들에게 한 네. 말씀 전해주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우리 소중한 아내인 김양숙 씨와 네. 그리고 두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아버지로서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항상 부끄러운데 그렇게 지지해주고 상원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네. 모든 바람과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신앙은 때로 말보다 삶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증명되곤 합니다. 오늘 신태인 제일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피가 씨앗이 되어 자라난 오늘의 공동체, 그 위에 세워진 믿음 또한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만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